너티브 10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자랑 작은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하나님의 자랑 작은 자. 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랑 되기를 원하고 또 그런 작은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장 큰 영광은 무엇일까요? 저를 보시고 높이로는 최고 권력자일 것이고 크기로는 가장 많은 재물을 소유한 사람일 것입니다. 가장 깊은 사람은 아마도 어마어마한 명문대를 졸업하고 아주 고결한 박사학위를 가지고 가르치는 위치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교회에서 목사님이 가운을 입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왜 입는지 아십니까? 가톨릭에서는 제의를 담당하는 제사장적 역할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우리 종교개혁 교회에서는 말씀을 강조하기 때문에 선지자로서 역할을 가지고 박사 가운을 입고 이렇게 이 말씀을 전합니다. 이게 예식을 집례하는 자로 우리가 입지 아니하고 우리 개혁교회는 그렇습니다. 가톨릭 교회는 예식이 중심이라면 개혁교회는 말씀이 중심입니다. 할렐루야. 에베소 교회를 통해 바울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얘기는 무엇일까요? 교회가 어떤 곳이어야 되냐? 교회는 어떤 기능을 해야 하냐? 교회를 통해서 무엇이 드러나야 되냐? 진정한 교회는 무엇인가? 여러 가지를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바울이 8절 말씀에서 바울은 먼저 자신을 또 소개하고 있는데 누구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 이렇게 소개합니다. 가장 작은 자라고 고백합니다. 맨 막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나누어 주시는 그럼 은혜는 누가 받겠어요? 바로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 겸손한 자가 작은 자입니다. 회개하는 자가 작은 자입니다. 할렐루야. 계속해서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온통 그의 삶이, 그의 마음이, 그의 생각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합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성도 가운데 바울에게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바울에게는 영광이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교회의 사명과 교회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걸 계속해서 바울이 이방인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사명은 누가 감당하고 누가 그 영광을 누릴까요? 바울과 같이 가장 작은 자,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에서 바울은요, 그래서 아주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을까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지극히 작은 자가 누리는 역설적인 은혜입니다, 여러분. 지극히 작은 자는 유명한 자대요, 여러분. 누가 보시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주님이 보시기에. 세상 사람들에게는 지극히 작아 보이지만, 무명자 같지만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유명자래요, 여러분. 산 자래요, 죽지 않는 자래요. 믿습니까? 바울이 이렇다면 우리도 이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작은 자가 뭐예요? 가장 작은 것보다 더 작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보이지 않는 자예요. 드러나지 않는 자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작은 자를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랑으로 삼으신대요. 에베소서 3장 8절 후반절 말씀을 보시면 그리스도의 헤아릴 수 없는 부요함을 이방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시고, 이방 사람이 누구죠? 에베소 교회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성도를 통하여 또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게 될 수많은
이방인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8절에서 바울이 또 자신을 소개하는데 어떤 소개를 하고 있어요? 이 앞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고 그러는데 여기서는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의 헤아릴 수 없는 부요함을 가진 자라고. 여러분, 그리스도의 헤아릴 수 없는 부요함을 여러분들도 가지셨습니까? 그래서 이방 사람들에게 지금 바울은 전하는 자로 서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은 어디서 쓰고 있어요? 기록하고 있어요. 감옥에서 쓰고 있습니다. 감옥에 갇힌 자가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지 놀랍고 놀랍습니다. 여러분, 기죽지 아니하고 지금 자신의 모든 마음을 마음껏 전하고 여러분 표현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헤아릴 수 없는 부요함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부요함을 아셔요?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그 부요함이 얼마인지 아셔요? 우리가 믿음을 좀 가졌다고 별별 행색을 다하지만 그런 모습을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그 부요함을 다 몰라서 하는 행동이에요. 자기가 잘났다는 성도는 진짜 잘난 것도 아니고 주님을 모르는 자예요, 여러분. 예수의 부요함을 조금이라도 깨닫는 성도라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으로 입틀 막을 해야 돼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복음을 자랑하는 자로 살아가게 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이 깨달으면 뭘 얼마나 깨닫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행위로서 구원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거 매일마다 살아가며 깨닫고 작은 것 하나 깨닫고 결단하고 때로는 후회하면서 다시 하나님 앞에 서고 할 때 그 인생이 주님 보시기에 사도 바울같이 작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동화가 마이크 잡고 손을 거창하게 들고 찬양한다고 하지만 네가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다 아냐 이 말이에요. 다 알아? 마이크 10년 들어도 다 깨달지 못해요.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그렇다면 어떻게 깨달아요? 하나님은 복음 사역자에게 교회의 사명과 함께 교회의 영광을 깨닫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역하면 할수록 그분의 은혜와 영광을 점점 더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 복음을 증거할 때, 복음을 나눌 때 그 부요함, 탁월한 부요함, 놀라운 부요함을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닥에 내려가 우리가 엎드릴 때 크고 놀라운 영광을 안다 이거예요. 높은 자리에서는 주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바닥에 뻑뻑 기는 인생을 살 때 그때 여러분 무릎을 치고 눈물을 흘리며 애통하며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깨달은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언제 깨닫겠어요? 제가 뭐 공부를 잘하면 뭐 얼마나 잘하겠어요? 여러분? 성경을 뭐 얼마나 해석하면 또 잘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제 삶의 연약함으로 제 개인적인 연약함으로 엎어지고 넘어지고 회개하고 동에 잡아가며 산에서 들에서 살려달라고 기도할 때 비로소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깨달은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를 창조하셨습니다. 교회를 우주의 중심에 세우십니다. 그리고 모든 영적 존재들과 모든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길 원하십니다. 교회는 성도들의 사역의 벌판입니다. 교회는 성도들이 걸어가는 광야와 같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가장 잘 나타내고 표현하는 곳입니다. 유형의 교회이든지 무형의 교회이든지 교회를 통해 하나님은 마음과 뜻을 펼치십니다. 교회는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나누고 실천하는 곳입니다. 그 어마어마한 은혜와 영광을 누리는 곳입니다. 비밀 창고예요. 영적 헬스클럽이에요. 사역하면 여러분이 영적 근육이 강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몸과 마음은 지방을 더 원해요. 그게 문제죠.
싸워야 해요. 전쟁을 해야 해요. 무엇과? 지방과의 전쟁.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방을 대적하세요. 물러가라고. 제가 마음 먹고 운동하면 없던 근육이 신비롭게 생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무럭무럭 자라가는 텃밭과 같아요. 점심시간에 텃밭에 가보시면 날씨가 추웠는데도 벌써 여러분 비닐로 덮어놨는데 거기 조금씩 터놨잖아요. 싹이 올라오라고. 완두콩이요. 완두콩. 냄비 뚜껑이 아니라 완두콩이 자라고 있어요. 새싹이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아무튼 우리 학생들 거기에 들어가서 발로 밟으면 주님이 여러분들을 밟아버릴 수도 있어요.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생명을 보고 새싹을 보면서 자라나야겠다라고 이런 거룩한 마음을 가져야지. 아무튼 민희는 거기 들어가면 자기 엄마한테 뒤지게 맞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함께 고백. 교회를 바라보라. 이 에베소서 이 가르침은요, 그리스도의 교회를 바라보라는 이 큰 주제, 바울의 아주 깊숙한 마음이요 잘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걸 전달하고 싶어합니다. 9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영원 전부터 감춰져 있는 뭐예요? 비밀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모두에게 밝히게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감추어졌던 비밀이 어디에서 밝혀진다고 하죠? 에베소 교회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밝게 드러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새로운 에바본 교회를 통하여서 밝게 드러난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여러분의 교회를 바라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것보다 지금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로 세워진 여러분의 교회를 바라보라라고 그 교회에 더 집중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교회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론. 10절 말씀을 보시면 그것은 이제 교회를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가지 무엇을 어떻게 알리시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온 세상 사람들과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이 교회를 주목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사람들이 교회를 주목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자기가 다니는 교회를 숨기려고 합니다.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교회 안에서 부끄러운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교회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고 실망할까 염려하여 교회를 보지 말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당당하게 주님의 교회인 내가 교회입니다. 한번 고백. 내가 주님의 교회입니다. 이웃들이여 주님의 교회인 나를 바라보십시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웃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돼야 되죠. 섬기는 사람이 돼야 되죠. 그런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싸우고 분열하며 도덕적으로 부끄러운 일들을 저지르는 교회를 보고 누가 하나님의 걸작품, 하나님의 새 사람, 하나님의 지혜의 결정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더 고집스럽고 더 가지려고 그러고 더 옹졸하고 그릇이 그렇게 작아가지고 무슨 일만 있으면 시험이 들고 직장에서 당을 지어서 자기 유리한 대로 하려고 하고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고 인정하겠어요, 여러분? 누가 그런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있겠어요? 우리 선포합시다. 같이 고백합시다. 시작. 교회의 본질은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예수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해요. 우리는 예수 교회를 닮아가는 교회입니다. 믿으십니까?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다채롭고 무궁한 지혜를 알게 하시는 우주적인 도구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하나님의 우주가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우주가 들어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우주적인 사람이에요. 또한 교회는 지상에 존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드러내는 영적 기관입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의 사람들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의 영적 존재들에게도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드러내는 게 교회인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우리 에베소 교회에 지금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차원에서 교회는 우주 중심이고 만물을 통일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목적의 중심입니다. 할렐루야. 가톨릭은 자기들이 큰 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우리 개혁교회는 작은 집입니까? 역사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식이 없으니까 그런가 봐. 아닙니다. 라합이 왜 의인이에요? 하나님 편에서 정탐꾼들을 숨겨줬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하나님 중심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의로우면 의로운 거예요. 거짓말쟁이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로서 교회 생활을 허투루 해서는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예방교회 성도들은 온 세상의 사람들과 하늘의 영적인 존재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됨, 평화, 조화로움 볼 수 있도록 새 창조와 새 피조물의 삶을 반영하고 보여주고 드러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통해 우리는 그것을 표현해야 합니다. 진정성이 있어야 돼요. 그리하여 온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화해와 연합의 신비를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분열하는 자들도 교회 가면 하나가 되더라. 시기 질투하고 상처받고 미워하는 자들도 교회 가면 용서하는 자들로 바뀌더라. 교회는 마귀 같은 자가 와서 예수처럼 바뀌어가는 것이에요. 예배드리고 마귀처럼 행동하고 귀신 소리를 지르면 하하하 하고 밖에서 예배 끝나고 나가서 막 소리지고 개성 지르면 여러분 멀쩡하게 왔다가 귀신으로 바뀌어서 나가는 거하고 똑같아요. 말씀 잘못 들어서 이러는 거예요. 예배 잘못 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요즘에 유아 유치 묵상방에 보면은 신천지 같은 자들이 있어요. 이렇게 부위하고 있어요. 전아이가 큐티하고 나서 예쁘게 부위 하는데 여러분 신천지들이 이렇게 합니다. 검증해 보시길 바랍니다. 유아 선생님들. 아니면 믿음이 탁월해서 그럴 수도 있는 것이고 후자일 줄로 간절히 원합니다.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척 예배드리고 교회 문을 나서서는 소리를 꽥꽥 지르고 비명을 지릅니다. 아니 그러면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는 거 그렇게 힘들었냐? 그렇게 고생스러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감정들, 생각들, 지혜들을 교회에서 마음껏 표현하시고 드러내시길 바랍니다. 왜 주일마다 싸우십니까? 왜 평일에는 잠잠하다가 주일 예배를 드리러 가기 전에 꼭 싸우고 갔다 와서 꼭 싸우냐 이 말이에요. 윗집 아랫집 이웃들이 여러분이 하도 싸우니까 조용히 자기들의 대문을 열고 여러분은 집 앞에 와서 이렇게 들어보는데 눈앞에 뭐가 붙어 있는가 보십시오. 뭐가예요? 교패. 그래서 저 교패 안 만들고 안 붙입니다 요즘에. 어디 교회예요? 우리 교회예요?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부부싸움 안 하겠다고 기도하고 결단하신 분들만 목양실로 오셔서 무릎 꿇고 교패 받으시길 바랍니다. 잘 전달하겠습니다. 축복기도 하고. 제발 그만 싸워요 여러분. 웃음소리가 가득하고 들리는 여러분의 가정교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바울은 에베소서 편지에서 1, 2장에서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가르치고요. 4장과 6장에서는요. 그가 권면했던 그 모든 것들 교회를 통해서 하나 되어야 된다라고 강조합니다.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 누구셨어요?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람의 의지와 힘으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강력하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당하는 고난과 핍박이 있습니까? 성도들의 삶이 너무 편하고 너무 안일하니까 허튼 생각만 가득한 것 같아요. 13절 말씀 마지막 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을 위하여 당하는 나의 환난을 보고서 여러분이 낙심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내가 당하는 환난은 여러분에게는 영광이 됩니다. 아멘. 바울의 환난이 영광이 된다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환난도 당할 환난도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육신적인 영광을 구하지 말고 믿음의 영광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교회는 왜 소망이 되어야 합니까? 환난과 핍박을 당하는 자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한국 교회는 어떤가요? 과연 세상 사람들을 향해 교회를 보라고 자신 있게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번 정부 여당 당대표 선거 치렀잖아요. 어김없이 전 땡땡씨가 그러대요. 김 땡땡 최고위원에게 우리가 이번에 김 땡땡 장로를 밀었잖아. 우리가 밀면 다 돼. 따라서 하죠. 타락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번 선거에 신천지와 JMS가 개입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칭 목사라고 하는 자가 자기가 지지하는 집단이 이단들과 한패거리가 되고 있는데 당선을 축하하고 있습니다. 그가 자칭 청교도 목회자라고 하면서 전 땡땡씨는 마귀와 한통속이고 사탄의 하수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교회를 통하여 우리 대한민국에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고 있고 손가락질 당하고 있고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증거가 확실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태극기를 흔드는 자가 아니에요. 복음의 나팔을 부는 자지. 사람들이 보기에 교회가 당대표를 만드는 곳이라고 정치인들이 몰려가서 급신급신합니다. 예수가 없는 교회예요. 교회가 잘 되더라도 성도가 늘어나도 우리 교회는 정치인들이 와서 자기 소개하는 일이 없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미 이런 영상이 수십 개 수백 개가 계속 편집돼서 만들어져서 지금 사람들이 다 보고 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개독교다. 이미 그분은 제명되신 분입니다. 기독교를 흠모하고 교회를 소망하고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가 재발금이 아니다. 재개발 보상금으로 수백억의 돈을 받으며 지역 주민들에게 돌아가야 될 혜택을 가로채버렸어요. 그 지역에요, 장해동 지역에 사람들 다 떠났어요. 그 교회 하나만 남아있어요. 여기저기 골목길이 마치 귀신이 우글거린 것처럼 음침하고 지저분하고
우범지대가 됐어요. 교회 하나 때문에. 이걸 우리가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까? 정치 선전하는데 성도들이 아멘 아멘 하는데 그 성도들이 바른 성도들이겠습니까? 어떤 한 사람의 신념에 지배당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아멘할 때 복음을 담아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진정한 교회입니다. 귀신 동네를 만들어놨어요. 이웃들 말도 안 듣습니다. 이번에 돈을 더 달라고 하면서 여러분 건물 철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강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세워질 아파트 몇 채를 더 달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교회입니까? 거룩한 교회도 아니고 주님의 사역자도 아닙니다. 여러분 중에 이런 일 하면 제가 교회 현수막 겁니다. 우리 교회 누구 집사님 태극기 들고 밖에 나가서 운동하지 마세요 하고 제가 현수막 걸어버릴 겁니다. 과연 하늘에서 한국교회를 보고 만물의 통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알고 자신들의 생명을 감지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를 향해 당신의 교회를 자랑스럽게 여기는데, 그리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 사랑을 드러내고 싶은데 혹 우리 교회를 세상의 수치거리로 만들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의 삶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가끔 주차장에 있다가 지나가는 분이 있는데 어떨 때 인사를 못하고 저도 갑자기 멍 때리다가 보낼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제가 그래요. 잘못했다. 아마 그분은 교회 성도 같은데 인사도 안 하네. 속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 저는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다음에 지나가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친절하게 인사하십시다, 여러분. 성도들끼리만 잘 지내지 마시고 지나가는 분들에게. 이석기는 예배 시간에 졸지 말고 오늘 예배 끝나면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커피 타서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에베소 3장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분 안에서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자랑이 되고 작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본문 12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온 세상 사람들은 물론 우주 만물을 향해 자연스럽게 내세울 수 있는 내 교회가 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미 존재적으로 정체성으로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내 교회가 되라. 사랑스러운 내 교회가 되라. 넉넉한 내 교회가 되라. 이웃을 품는 사랑하는 내 교회가 되라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가장 큰 건물의 상징이 되어버렸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교회는 재개발하면 가장 많은 돈을 받아가는 그런 것이 돼서는 안 됩니다. 성도는 세상에서 가장 부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즘에 이런 교회가 애통하는 자에게 소망이 될 수 있겠습니까? 애통하는 자가 과연 그 교회를 찾아올 수 있겠습니까? 그저 장사하고 그저 출시하고 그저 성공하고자 찾아오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가난하고 슬픈 이웃이 여러분에게 다가올 수 있겠습니까? 언제부터 예수 복음이 부자 복음으로 가면을 쓰고 옷을 갈아입고 있습니까? 여러분? 부자들 전도하지 마시고 가난한 자에게 먼저 전도하시길 바랍니다. 슬픈 자에게 먼저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부동산을 많이 가진 교회가 복을 받은 교회일까요? 성도의 숫자가 많아야 복을 받은 교회일까요? 하나님의 복은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사랑을 잘 드러낼 때 진정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일을 누가 합니까? 작은 자가 합니다.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는 자가 합니다. 이것이 작은 자가 누리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저도 건강한 교회로 자라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사진을 보시면 영적 운동하면 영적 근육이 나타납니다. 저 알통을 보십시오. 제가 지난주에 찍어서 알통을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왜 평지가 돼버린 느낌이지? 함께 고백합니다. 영적 운동하면 영적 근육이 나타납니다. 물론 양의찬이 근육에는 못 미칠지 모릅니다. 그러나 저도 근육이 있어요, 여러분. 근육이 없다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세상을 사랑과 희생으로 성길자를 많이 길러내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이런 성도가 많음이 진정한 복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교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자랑되기를 원합니다. 큰 자가 아니라 작은 자로서, 작은 자여야만 하나님의 놀라운 부요함을 깨닫고 누리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높아지려고 하지 아니하고 낮고 낮은 곳에 찾아가서 연약한 자들, 우는 자들, 슬퍼하는 자들, 고통하는 자들, 그들에게 교회가 소망이고 주님이 소망이라는 것을 내 삶을 통해, 내 무릎을 통해, 내 진실한 마음을 통해, 내 건강한 영혼을 통해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과 핍박 중에도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높고 넓고 깊은 그 은혜를 우리 성도들 삶에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과 핍박이 올 때 진정한 성도는 더 믿음을 지켜내는 줄로 믿습니다. 자처하며 고난을 당하고 자처하며 핍박을 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핍박과 그런 고난이 어디 있겠습니까? 전도할 때, 복음을 전할 때, 이웃을 사랑할 때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